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가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관계라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종종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부모의 어떤 감정이나 또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들도 그 마음 가운데 분을 낼 수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죠. 또 공정한 잣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인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절대 가정에서의 절대 약자인 자녀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감정으로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자녀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이것으로만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것으로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또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내가 좋은 부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나의 믿음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가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내 손을 떠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인 자녀들에게 부모가 진실되게 이것을 말해준다면 그 진심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해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또 우리 가운데 또 영적으로 허락하신 또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는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부모, 선진들의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창세기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구전으로 입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가 만들어졌음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순종, 불신앙,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었죠. 또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말을 믿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죄, 또 교만의 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의 죄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원복음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와라는 뜻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짐승의 제사를 통해 피 흘림과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함과 이를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러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부모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물만 섭취하던 그 당시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농사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냥 먹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아직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양을 침으로 또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양을 잡을 때마다 또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그 죄, 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주심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것들을 항상 생각했던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 가인은 먹고 사는 것,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제단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제사만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된 결과에 대해서, 또 피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셋이 에노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에노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연약함이라는 뜻의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은 있어도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죄성으로 인해서 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먼저 그 자녀 에노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보통 그냥 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적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셋이 에노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셋은 에노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야렛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야렛은 자녀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에녹은요,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 정도는 또 다른 동명이인의 에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은 이름이 한 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록할 만한 다른 업적들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들려 올리셨죠.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제가 에녹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것이 그의 가치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가장 기쁨이었고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명예, 또 물질 이런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야렛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라멕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 것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라멕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한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삭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절대 제단의 삶을 또한 아브라함은 살게 되죠. 어느 곳을 가든지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장막을 짓기보다는 제단을 먼저 짓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이삭이 아마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그 나이는 아마 한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17세가 된 자녀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17세가 된 아버지가 그 자녀를 결박하려고 할 때 순순히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무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순순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 이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요, 정말 목숨을 내놓는 순종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100배의 소산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욕심이 많고 야망이 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더 지독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서 더 속임을 당하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깨어짐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 힘줄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죠. 나의 강점들이 부러지고 나의 강점들이, 나의 자아들이 처리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은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 통치권을 가진 머리가 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 또 순종으로 사는 법, 또 반드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좋은 먹거리들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편안한 잠자리들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의 말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내 부모인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으로 자녀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자녀들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또한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모두가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실수했던 것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또한 이삭과 같이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이 모든 변화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요셉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정 가운데 모든 불신앙의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